티와 들보보다 더 깊은 비밀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신불식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 뭐 내용은 직관적으로 너무 쉬워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반성해라, 이런 뜻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관되게 남들이 모두 아는 것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추가적이거나 더 본질적인 가치를 숨겨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봤어요. 과거에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반성하자.' 이런 내용으로 읽고 그냥 쑥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 "감추인 보화와 같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말을 조금 더 가볍지 않게 더 깊게 묵상해 볼 것 같아."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한번 이 본문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고런 걸 몇 개 제가 좀 추스려서 오늘 본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얘기를 누군가에게 할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에 따라서 어감이 참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면 그 사람을 뭐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좀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막 힘들고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 다 할 수 있는 거. 그건 뭐죠? 다른 사람을 교정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 이게 오늘 가장 직관적인 교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얘기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좀 돌아봐라. 이 말을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받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를 혼내키거나 나에게 적대적이라면,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거, 이 말 자체가 두 대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한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적대적인 대상, 당대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 두 대상이 이 말을 듣는 내용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야, 니들 남 뭐 율법에 오르니 그러니 하지 말고 니들부터 잘해. 이건 혼내키는 얘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될 동역자들, 그들에겐 무슨 얘기예요? 야, 니들 남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 잘해. 혼내키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너부터가 잘 성찰해야 네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줘도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그 말한 사람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느냐 우호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라 해석이 확 나눠진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 속에는 들보로 보라. 아유, 본문은 또 예수님이 나 혼내키려고 하시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접근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려고 이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좋다. 요즘 이제 흔히 하는 내 말 중에 내로남불. 어떤 사람은 이게 사자성어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도 많이 쓰니까 네 글자고.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거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축약적으로 하는 표현인데, 그 얘기 뭐죠? 내가 하는 건 다 관대한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플라토닉 사랑이지 그게 무슨 불륜이야.
근데 남이 하면 야 이놈아 불륜아 너는 눈빛만 교환했어도 너는 불륜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남만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꾸지람하는 세상의 그런 내용인데요. 느낌 보면 이래요. 아니 그러면 남을 지적할 거면 차라리 자기를 성찰을 못할 사람이면 남도 지적을 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 왜 남을 지적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다른 사람의 흉허물을 잘 보이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높은 기준을 갖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좋게 봐요. 예를 들어 아무 기준이 없는 사람, 도덕적인 기준이나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막 이렇게 살고 막 사는 거지. 그런 게 기준이 없어요. 근데 기준이 높으니까 잘못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든 내가 잘못한 거든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살 때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못 살게 굴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개가 레벨이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도 얘기하지만 병리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게 기능적으로 고장난 사람이 있어요. 내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항상. 그리고 남이 늘 잘못한 거야. 이게 기능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제 성격 장애라 그래요. 그런 걸. 뭐 편집성 인격 장애, 이런 성격 장애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남이 다 봤어요. 이걸 내가 컵을 훔치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기능이 없는 사람은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근데 딴 사람이 컵을 훔쳐가는 걸 봐요. 그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지적해. 야, 너 왜 컵 훔쳐가? 그 도둑놈이네.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너도 훔쳐갔잖아. 언제? 그건 내가 쓰려고 내가 필요하니까 잠깐 쓴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도적질을 생각하는. 요런 게 뭐냐면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고 내 문제성이 있는 걸 아는데 이거를 남에게 말하지 않거나 숨기면서 그 양심적 가책을 안고 나도 힘든데 딴 놈도 잘못하는 걸 보니까 힘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지극히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그게 아니고 난 아예 생각을 안 해. 내 자신의 문제는 괴로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남에 대해서만 비판한다.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지금 그 부류예요. 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안에 들보와 같이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남의 것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더 좋게 여기래요.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설교하는 저도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저를 반성해. 네, 다른 사람들을 좀 수준 높게 생각하자.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게 겸손이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에이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딱 닫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다른 사람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난 그냥 내 길 가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원하시냐? 아니고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지 말라. 그러면 아예 간섭하지 않는 게 제일 좀 아니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하라는 거예요. 티끌이 있으면 빼내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사람이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단 네가 먼저 해라. 그렇게 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나 먼저 돌보고 나 먼저 좀 생각해봐라.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부터 성찰해라. 그럼 이제 조금씩 더 파보자는 거죠. 감추어진 보안은 깊은 데 있으니까 조금 더 파보니까 이런 것도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이 교훈을 하시는 내용 중에 두 번째는 정작 봐야 될 큰 것은 보지 않고 우리가 너무 작고 지엽적인 거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걸 고치라는 뜻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티끌과 들보를 지금 비교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비교를 하신 이유는 근본적인 키워드는 크기의 차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티끌은 뭐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거, 들보는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에 지붕을 가로지르는 그 대들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비교적으로 굉장히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이거죠. 사람들은 대들보와 같이 눈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집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아주 구조물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대들보 같은 건데 그거엔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티끌같이 작은 거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께서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 또는 격언 있죠? 우리 비슷한 게 뭐 있을까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요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훈까지 안 가도 그런 격언은 많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또는 재 묻은 개 나무란다. 이건 뭡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더러움이에요. 더 더러운 놈이 덜 더러운 놈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주재료는 같은데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부터 성찰하라는 이 주재료인데 보조 재료가 달라요. 똥과 재는 더러움의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그게 아니라 들보와 티끌을 비교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요 비유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비유를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납득이 가는 비유예요. 예를 들어 씨 뿌린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다.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얘기라 뭐 다 아는 얘기래. 아니 포도원 농장 주인이 뭐 이렇게 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과장도 없고 뭐 비상식적인 게 없어요. 그게 다 되는데 예수님의 전체 비유 중에 유독 이거만큼 과장이 없어요. 여러분 대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대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가요? 티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눈에 들보가 들어갔다고 얘기할까? 그러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를 끌고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크기를 비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얘들아, 내 제자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너희들아, 잘 봐라. 왜 너희들은 그 자꾸 보이지 않는 티끌에 자꾸만 관심을 갖고 있냐? 정작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정말 큰 거를 봐야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하고 묵직하고 중대한 일을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예를 들어, 저는 일상의 작은 일에 감사하고 삽니다. 이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아주 하나님이 주신 큰 가치는 보지 않고 작은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소탐대실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사자성어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작을 쏘자 탐할 탐자 클 대자 이를 실자. 그러니까 작은 걸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제가 사자성어 중에 기독교 가치랑 가장 유사한 걸 찾으라면 저는 1번으로 꼽는 게 이 소탐대실이에요. 제가 평소에도 제 개인적으로도 제 자신을 많이 다스리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소탐대실하지 말자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 중에 작은 거에 너무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께서는 남의 눈에 티끌보다는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집중해야 된다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 저보단 뭐 아버지 뻘좀 될까요? 그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신 나눠주신 귀한 얘기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참 공감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소탐대실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만 그 목사님이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평신 이제 집사님이셨대요. 집사님이셨는데 너무나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목사니까 자기는 장로가 되어서 다른 교회를 서로 섬기시는데 나도 너만큼 장로로서 최고의 어떤 목회적인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교인들이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아마 교인들이 알았겠죠. 안 뽑아주는데 어떻게든지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순리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브로커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직분을 세워주는 브로커가 있대요. 그래서 선거 운동을 그 그룹에 맡기면 그 그룹이 한번 몇십 표를 딱 이렇게 형성해 주는 게 있는데 나한테 조금 이렇게 뭘 하면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손을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돼서 되니까 선배 장로님들 그룹하고 해서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장로님이 되셔서 장로님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몇 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이 모호합니다만 2, 3년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장로님이 되니까 그래 내 친구가 목사로서 이제 산 것 나도 이제 장로로서 가장 아름다운 장로의 역할을 발자취를 남기고 은퇴해야 되겠다는 마음 갖고 당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생각하던 장로님의 역할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하고 자기를 그 장로님 댁에 세워줬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입김에 또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 어친데 더친격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을 자기가 장로님 되고 1년째 되는 쫓아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 목사님하고 사이가 전혀 나쁘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를 빼놓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그 이제 해임시키는 안을 하는데 본인이 갈등이 생겨요. 자기가 이걸 반대표를 낼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요. 절대 여기에 다른 행동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해임안에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임안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이분은 은퇴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와서 한 얘기가 야 나는 내 평생 그렇게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장로 돼서 한 유일한 사역이 뭔지 아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 동의표 내고 난 장로 이렇게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죠? 토탐 대신 그 당시에 작은 게 뭘까요? 작은 거는 그 당시에 자기가 장로님 되게 도와줬던 사람들의 당장의 면 앞에서 그들에게 눈치에 맞게 하는 어차피 부결 그 통과가 돼서 그 목사님이 뭐 해임되더라도 소신 있게 저는 이 목사님 지지합니다. 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목사님 지지했습니다. 이게 될 텐데 그 분위기에 따라가서 한 거. 또 하나는 내가 한 자리 하고 싶어하는 그거. 그게 소탐인 거. 이 비슷한 일이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전 본디오 빌라도라고 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관료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뭐 날 때부터 총독이었겠어요? 말단 관료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급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팔레스틴 지방에 총독으로 부임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집안에 장치를 벌였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집안의 경사다. 한 지역에 관할 지역에 로마를 대신한 황제를 대신한 총독으로 갔다. 좋았을 거예요. 그가 한 많은 치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가 그 앞에도 많은 총독이 왔다가 가고 할 텐데 본디오 빌라도가 재임 시절에 예수께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부인을 통해서 야, 그 죄 없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요. 우리 인간은 역사를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1차원적으로 해석해요. 시간 꼭 그래 돼야 된다. 아니고요. 다양한 입체적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문제를 헤롯하고 빌라도가 서로 떠넘겨요. 야, 네가 해라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더 거절했어요. 예를 들어 본디오 빌라도가 한 번 더 거절. 나는 도저히 여기에 재판할 마음이 없고 내 안 와도 반대. 난 이분에게 절대 하고 밀란 일어나라 그래.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관할 분봉왕인 헤롯의 문제니까 나는 그거 상부에 보고할 거야. 나 예수 재판할 수 없어.
헤롯에게 가. 아니면 대제사장 니들이 임의대로 처리해. 라고 했으면 오늘날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심판의 책임자로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텐데, 그 작은 것,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가고 괜히 쓸데없는 분열을 일으켜서 내 입지를 흔들리지 않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당장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지키려다가 오고 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재판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거죠. 이게 소탐대실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봅니다. 비단 장로님만의 문제인가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은요, 담임 목사님 한번 돼보려고, 그 담임 목사 한번 돼보고 나면 평생 부목사였다가 가는 분들도 많고, 목회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사업하는 분이나 다른 직장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수를 써서라도 줄을 서고 누구에게 로비를 해서라도 담임 목사 되겠다. 그 담임 목사 돼서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알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선교사의 비리, 또 얼마 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은퇴, 또 사임,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야, 이게 참 작은 거 욕심내다가 왜 인생을 저렇게 영원토록 후회할 일을 만들까? 주님이지 그 얘기하시는,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 남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얘기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작은 거 욕심내다가 그거 좀 몇 푼 더 받고 그 자리 하나 어떻게 유지하려다가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성도들을 정말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권면드리는 건 뭐냐면, 너무 지엽적이고 작은 거에 마음 뺏기지 말자는, 좀 큰 걸 보고 내 영원한 가치, 좀 지속적인 가치, 우리의 장기적인 인생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하다가 잠깐 후반부에 마무리하고서 이제 토스에 넘긴 건데, 세 번째가 뭐냐, 먼저 해야 될 걸 놓치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은 눈에 티끌 뺄라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러면 가볍고 중요하지 않은 것과 무겁고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교정해서 지적해 주는 것보다 먼저 할 게 나를 세워가는 거라고 얘기하신 이유도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서를 잘 정해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내가 먼저 제대로 잘 돼야 밝히 보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안경을 상시 이렇게 착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이 뿌여면요, 보는 게 다 뿌예요. 제일 먼저는 왜 이렇게 오늘 뿌예? 안경에 꼈나? 아니고요. 내 안경 먼저 닦는 게 중요해요. 내 인중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요, 아무리 주변을 깨끗하게 향수를 뿌리고 따라보세요, 오물 냄새가 계속 나요. 내 얼굴을 깨끗이 닦는 게 우선인 거죠. 핸드폰 사진을 요새들 많이 찍는데 핸드폰 찍다 보면 사진이 뿌옇게 나와요. 카메라 먼저 닦는 게 우선인 거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치가 이겁니다. 우선순위예요. 어떤 것이 작고 순간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크고 영원한 것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 영속적인 거에 관심을 안 가지고요, 오히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뒤돌아보면 아유,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는데, 이런 거 갖고요. 제가 과거에 이제 목회할 때도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회의가 정말 많거든요. 회의를 해보면 제가 피곤을 느낀 거 뭐냐면, 어차피 며칠 지나면 다 의미 없어지는 거고, 이 행사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막 3시간, 4시간씩 회의를 해요. 참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 뭔 얘기를 하면 그것이 뭐 논리적으로 맞니 안 맞니, 또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가 거기에 택배를 걸었니 안 걸었니,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시대는 현대화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이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난 제일 대표적인 게 핸드폰인 것 같아요. 띠끔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핸드폰 새로운 거 나오면 얼마나 그거 사고 싶습니까? 저는 뉴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새로운 핸드폰 출시된다고 밤새워 줄 섰다가 그 막 매장 열면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그들은 이게 제 1번 제품이다 그래서 이거 리세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격을 몇 배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빠르게 바뀌고 또 변화되다 보니까. 설교자인 저만 해도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게 이렇게 빠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웃음은 보기 하여 거기서 그 옛날에 이기동 씨하고 나와 가지고, 이기동 씨가 그런 얘기, 공중전화 그 전화기 있잖아요. 그 꼬불꼬불 돼지꼬랑지 돼 있는 거, 그 수화기 이만한 거, 그 때르릉 때르릉 그러니까 누가 자기 품에서 공중전화기 꺼내 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 막 깔깔 웃었어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어떻게 전화기를 갖고 다니면서 공중전화 박스 가서 하는 거지. 심지어 저 어릴 땐 이거 돌리는 거였다니까, 자석식으로 교환원 바꿔주는 거. 군대에서도 그거 썼었죠. 근데 요즘은 뭐 엄청 바뀌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뺏기냐면, 빨리 바뀌고 순간적이고 잠시 한 며칠, 몇 주, 몇 년 정도면 사라지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속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쓸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중요하고 큰 거를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전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남보다는 자기를 먼저 성찰해라. 두 번째는 가볍고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는 무겁고 중요한 거 위주로 생각해라. 세 번째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좀 구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네 번째는 뭐? 네 번째는요, 보는 것, 결국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교훈의 초반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게 뭘까? 저희 본문을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뭘까라고 봤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걸 제가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표시한 걸 유념하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썼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는 지금 제가 동사만 다 표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보다, 깨닫다, 말하다, 빼다,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많은 동사들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한 번 또는 두 번 나오지만 제일 많이 나온 동사가 뭐죠? 보다 라는 동사예요. 이 모든 것, 깨닫다, 말하다, 또 빼다, 이 동사의 원인이 되는 동사가 보는 거예요. 보고 깨달아라, 보고 말해라, 보고 빼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잘 본 사람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제대로 잘 본 사람이 제대로 말할 수 있다. 제대로 잘 본 사람이 제대로 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교훈은 제발 좀 잘 봐라. 예요. 저도 최근에 TV 이렇게 뭐 예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설교를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더 느껴지는 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꽂히면 전체를 못 보더라고요. 제발 좀 잘 봐라. 환기를 해서 보면 다 보이는, 왜 저걸 못 볼까? 우리는 관찰자니까 바깥에서 보면 저게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짝 매칭 프로그램 보면, 아유 저 사람이 당신 좋아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절망해? 좀 제대로 봐. 누가 너를 좋아하는지.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라도 잠깐 강조를 드렸는데,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대로 잘 보면 역사가 바뀌고요. 제대로 잘 보면 삶이 바뀌어요. 제대로 잘 보면 운명이 바뀌고, 제대로 잘 보면 생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 장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첫 장에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이 보시는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용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고 아름답게 건설됐어요. 그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할 때 가장 잘못한 게 보는 것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잘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되고요. 잘못 보면 내가 타락을 하게 돼요. 이 시각적 정보가 무진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는 거에서 타락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니 하나님이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게만 보시던 그 세계를 이렇게 봐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의 고백을 들어보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인간의 타락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아름답게 보셨어요. 다 좋게 보셨어요.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참 보기 좋다, 참 좋다, 좋다, 아름답다, 참 보기 예쁘다 이렇게 보셨는데 인간이 보는 거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보는 거에 끌려서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여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태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 이제 또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둘 다를 적절히 혼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어떨 땐 긍정적으로 보고 어떨 땐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유형에 갇히지 않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인간이 타락할 때까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보라. 다시 보자. 다시 보니까 제가 인간이 타락했다. 제 잘못했다. 그러면 제에게서 거둘 걸 좀 걷어내자 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주의를 환기해서 보지 못했던 걸 좀 보는 눈을 떠라. 왜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고 하느냐. 주의를 환기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간과했던 것들, 내가 놓치는 것들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는 눈을 갖고 살아가자라는 걸로 저는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이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가 교훈하는 교훈이 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원하는 거, 눈이 보는 것만 본다는 거. 우리는 경향성에 갇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걸 확증을 자꾸만 하는 우리의 기제가 있습니다. 자꾸만 그 정보에만 계속 매몰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경향성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곳에 더 강화돼서 나머지 것들은 그 정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근데 주님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심판하게 돼. 성경은 이와 같이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제대로 봐라. 너희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을 좀 벗어놓고 봐라. 좀 틀을 깨고 봐라. 좀 너희의 생각에 갇혀있고 하나의 편을 만들어서 그냥 내 편만 좋다 이렇게 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제대로 보라 그랬더니
나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저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당대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어. 우리가 가장 모세오경을 잘 해석하고 있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면 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어. 반대로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디메오, 또 스로보니게 여자, 세리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저는 제가 볼 수 없어요. 제 인생을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바른 길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저는 길을 몰라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난 지금 잘 살고 있거든. 내가 원하는 게 맞거든. 이게 내가 예정하고 예측하고 내가 판가름한 거 이게 맞거든.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오히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9장 4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소경이에요. 주님, 저는 육신의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 내가 너 고쳐줄게. 그럼 너 죄도 사함받게 해줄게.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난 다 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예수 너도 판단할 수 있어. 그래? 차라리 네가 못 본다 그랬으면 너가 죄가 없었을 텐데 네가 다 본다고 그러니 네 죄가 그대로 있구나. 여러분, 내 기준이 확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 자기의 틀을 무너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기가 정말로 죽고 싶고 이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한강을 떠나서 완전히 외진 데까지 가서 살았던 사람. 그때 그가 절감을 해요. 이 바닥을 다 찍고 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좀 논쟁적이고 자기 좀 자존심도 세우고 그러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좀 너그럽고 넉넉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내 선입견 없이 나한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과 없이 나한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흡수하게 되는 거고요. 내 기준이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쳐내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틀에 갇혀있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입이나 이단 종파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구축해 놓은 그 교리, 그들이 외우게 한 그 성경, 그들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아요. 문맥 안 봅니다. 외우게 하고 규칙화된 그들의 해석법, 그것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또 성경을 넓게 보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훈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다각적인 측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부터 비판해라. 이것을 내가 어떤 남에게 비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야, 나만 그런 줄 알아? 너도 그렇잖아. 이런 때 인용해 쓰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게 명확하고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할 때 나부터 먼저 비판해라. 그 말은 너가 갖고 있는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인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을 건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좋은 높이, 좋은 눈높이를 준 사람이야. 근데 그 잣대를 남한테 대기 전에 너한테 먼저 대고 그러면서 남도 되면서 같이 가. 남의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고쳐줘야 돼.
그 사람도 또 성화시켜야 돼. 근데 같이 성화되어 가는 거야 라는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겁고 중대한 것을 놓치고 너무 지엽적이고 가벼운 문제 갖고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그까짓 거 좀 양보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 그냥 좀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건 좀 포기하더라도 더 중요하고 영속적 가치를 바라보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선적인 거, 어떤 게 더 우선적인 가치고 어떤 게 더 차선적인 가치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행동, 내가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돼, 어떤 걸 무겁게 여기고 어떤 걸 가볍게 여겨야 될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좋은가,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게 좋은가, 이 모든 것은 내 눈이 열리는 데서 시작. 내가 내 편견과 내 살아온 습관과 내 이제까지 고착화된 내 성격의 유형, 거기에 딱 갇혀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는 그거, 내게 익숙한 거에만 내가 그대로 이 패턴대로 갈 거야. 그러면 안 바뀌어요. 이걸 좀 뛰어넘어서 내 편견과 내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는 넓은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 순간적인 것,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 이야기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봐야 할 것을 바르게 볼 줄 알고 경주관금을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수준 높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